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386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펴셔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진절 생각하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번역 성경은 우리 함께 화면에 이렇게 비춰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이제 거의 지나가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AD 65년경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기가 30년에서 35년 사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면 30여 년이 지난 그런 시간을 후에 이 지금 베드로후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뒤에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은 받았죠. 분명하게. 참, 그럼 언제 다시 오실까? 언제 다시? 그로부터 3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했어요.
그 초대교회 신앙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 세대에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시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대로야. 뭐 새로운 변화 없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런 조롱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꿈쩍도 안 했을까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흘렀어. 다시 오신다며. 무슨 다시 와?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조롱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조급해져요.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그 틈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 무슨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지키셔. 이 모습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약속이 더디면 불안해지고 조급해져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 위기가 지금 1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째, 5일째 우리나라에서도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은 도대체 언제 주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 지금 안 맞춰주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도대체 코로나19 이 안전한 백신은 도대체 언제 맞을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끝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과연 그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잘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과연 나는 생존과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 코로나19가 이제 뭐 우리 주위에, 저도 이번 주에 이제 뭐 교제한, 물론 만나서 교제하지 못했지만 교제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아는 목사님이 뭐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고, 멀리에 있지 않아요. 이건 거리두기가 지금 격상될수록 집이나 직장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네? 이런 느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아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렇게 느껴집니까? 지루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 무료함과 우울감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듯 시간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빠르다거나 느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간이 아닌,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의 그 시간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내 느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다릅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죠. 주어진 시기가 적어도 BC 700년, 600년 전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셨죠, 여러분? 그로부터 700년, 60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 내가 느끼는 시간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에요.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와 다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돼요. 베드로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주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불안해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 오늘 오시겠지, 아니야 내일 오시겠지 하고 한 달, 1년, 한 세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풀어지기 시작하죠.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죠. 처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점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앞둔 우리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주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된 것이 없어요.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오늘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더디게 늦게 오시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참 또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 시간을 주면 하나님의 회개에 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인내 테스트를 우리는 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죠.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해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참으실까, 이렇게 갈 때까지 좀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더딘 시간은 주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시간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통찰이에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인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어떤 말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당에서의 삶은 아주 작아지고 좁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 옆집과 아랫집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일상에서의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야만 해요. 물론 오늘 회개의 시간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더디우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계속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신다는 말하고 영원히 참으신다는 말은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오래 참으시면 끝까지 무조건 참으신다, 끝이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잘해야겠지, 내일부터 잘하자, 이거 아니에요. 오늘부터예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회개해야 하고 오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될까? 내 안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멈추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행실이란 말이 나와요. 행실이라는 것은 행동.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란한 행실, 불법한 행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실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실들이죠. 오늘만 날이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 오늘 즐기자예요. 그냥 무조건 주님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그냥 즐기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멈추고 거룩한 행실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경건한 건가요? 어떤 게 여러분 경건한 삶이에요? 어떤 게 경건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도 아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 경건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이것이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우리는 되새기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나도 약해, 집사님 나도 약해,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이 길 걸어갑시다.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러나 지금은 직접적인 손을 붙잡을 수 없어요. 비대면으로 붙잡고 마음의 손을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그런 성정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시간과 달라.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을 기다리고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혹시 내 삶 속에 음란한 행실과 불법한 행실, 이 거창한 거 아닐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불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가 금방 불법 생각하면 교통법규 어기는 것도 불법이죠. 오늘날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안 지키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도 불법인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걸 단절하고 거절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힘든 시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문자로 혹은 전화로 이렇게 카톡으로 서로 응원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마치 정말 갈대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안개처럼 쉬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 작은 것에, 사소한 것에 흔들리는 그런 유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0 성탄절은 참으로 우리가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며 또 교제하는 그런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개하고 거룩한 행실로 또 경건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우리 주의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고 서로 돕고 도와가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